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지으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주일 아침에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은나팔 둘을 만들게 하셨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조직을 갖추고 또 레위인들의 해막 봉사 조직을 갖추고 이제 실질적으로 광야를 출발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 민수기 10장에 나옵니다. 크게 민수기 10장은 은나팔을 어떻게 불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은나팔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은나팔을 불 때 실제로 행진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나팔은 불기둥, 구름기둥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도구이자 하나님의 통치의 한 방편으로서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은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머문 구름을 떠오르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행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 이 은나팔, 이 나팔이 하는 일입니다. 이에 제사장들에 의해서 불린 나팔 소리에 의해 모든 백성은 일제히 이동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은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백성들 혹은 족장들을 소집할 때도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나팔 두 가지의 큰 기능은 소집 신호와 진행 신호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3절로 10절 사이에서 은나팔 신호 체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은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즉 모든 나팔 두 개를 동시에 불 때를 말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회막문 앞으로 집결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때 나팔 소리는 천천히 크게 불지 않고 조용하게 급박하지 않게 차분하게 불었던 것을 7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 때는 이 성경을 이전 성경에서는 나팔을 울려 불 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매우 힘차게 떨리는 소리로 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진행 신호입니다. 나팔이 크게 울면 출발 신호가 되어서 동편진들 즉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 및 스불론 지파가 출발하게 되었던 것을 보는데, 거기 3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오라, 그 신호예요. 그 다음,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그랬죠?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출발하는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도 처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같이 남쪽 진영, 즉 누벤, 시므온, 갓 지파가 출발하는 신호예요. 그리고 본문에는 언급이 없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나팔을 크게 불면 계속해서 북편 진들이 출발하고, 또 크게 불면 그 다음 진이 출발하는, 이런 신호체계로 하나님의 나팔 신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발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발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서와 순종을 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수많은 백성이 한꺼번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는 나팔 소리, 곧 권위에 찬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할 때, 순종할 때 비로소 갖추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나팔이 크게 울려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정연하게 조별로, 각 진별로 대를 갖추어서 행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분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지키는 그런 공동체에는 결코 어지러움이나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사불란하게 탁 움직여서 자기의 레위인들은 회막을 거둔 상태에서 각 진영들은 자기 텐트를 딱 걷어서 이제 지파별로, 진영별로 진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팔 소리처럼 교회에서 울려 퍼질 때에 모든 성도들은 각 직임에 맞추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질서정연하는 군대와 같은 조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군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 보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대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누가 불어요? 제사장들이 불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도구로서 오직 거룩한 일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또 백성의 종교 도덕적 생활을 지도해 가는 사명이 있는
그런 제사장들이 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의에 의하거나 계시된 명령에 어긋나게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항상 뛰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었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파자들에게도 요구되는 일입니다. 즉 오늘날 모든 주의 뜻을 전할 특권과 책임이 있는 복음 전파자들은 자신의 욕망과 견해를 일단 접어두고 오직 그분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것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주의 사역자들이 본받아야 될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팔을 불 수 있어야지 자의에 의하거나 잘못된 계시의 명령을 어긋나게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 특별히 오늘날 모든 만인 제사장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행진해 갈 때에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9절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여기서 이 압박하다 이 말은 포위하여 심히 고통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과 정착할 때에 가나안 7족속을 제외하고는 주변국과 평화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압박하는 무리가 아니면 평화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 왕으로 보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방의 우상 문화를 주입시키는 외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들의 거룩한 삶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잘못된 외세들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그들은 여호와의 명을 쫓아 나팔 경보에 의해 행동을 했습니다. 군대의 사기를 붙도두는 아주 나팔을 크게 불 때에 자신들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면서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적들을 치러 나갔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기억하고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쫓아 나팔을 부는 행위는 곧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실히 의뢰하는 표시로 간주되는 거죠. 그러므로 전쟁과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 전쟁에 친히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을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급박하고 어렵고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대적들을 만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여정 속에서 압제를 만날 때 나팔을 크게 부십시오. 하나님 앞에 크게 간구하십시오. 소리 외쳐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절로 36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행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증거의 상막에서 떠오르매 자기 길을 가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맡은 소임을 따라 진을 거두고 떠날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거두어 조직적으로 진을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3일 길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세롯을 거쳐서 가네스 바네아에 있는 파란 광야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진에서 파란 광야는 시내 반도에 위치한 큰 사막입니다. 이것은 피신하기 적당한 몇몇 산과 우기에 형성되는 많은 시내와 곧 와디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굽 지역에서 가나안으로 이르는 지름길로 이곳을 자주 이용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곳은 동으로 험준한 아라바 골짜기에 접해 있고 서로는 술 광야에 맞닿아 있었고 남쪽으로는 호렙산과 연결되었고 북쪽으로는 남쪽 가나안 경계에 맞붙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척박한 사면으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서 머문 것은 시내산을 출발한 다음 3일 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거처를 옮기는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원한 천국을 목적으로 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전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나그네 생활에서 가장 요구되는 바는 뭡니까? 안내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따르는 일입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루하루 전전긍긍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따를 때에 그들은 이 광야 삶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나그네 생활 속에서 요구되는 것은 안내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저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안내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이 조직된 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툭 나옵니다. 모세의 처남 호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할 것이다. 그 축복을 너에게도 나눠줄 것이다. 그렇게 요구하자 호밥은 나는 가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호밥은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안락한 현실을 택합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믿음과 소망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호밥은 거절했습니다.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자기 삶을 투자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강권합니다. 모세의 강권에 못 이겨 끝내 가나안에 동행한 것으로 우리는 사사시대, 사사기의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강권합니다.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러면서 강권했는데 사사기에 보면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유익한 일이라면 전력을 다해 매달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토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을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강권하여 요구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3절 그들이 여호와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진할 때의 구름이 덮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표인 구름은 진이 머물 때에만 이스라엘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구름은 장렬하는 정오에 태양을 내내 막음으로써 이스라엘의 걸음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법궤 위에 높이 떠있는 거대한 구름덩어리의 그늘이 이스라엘의 행문 대열 위에 드리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감격과 평온을 늘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큰 감격과 기쁨은 대대로 전해져 후일 시인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다시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합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름으로 불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체험의 신앙을 누리는 멋진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나팔소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강권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이 감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며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았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에 인도되어질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열심히 사셨다가 또 다음 주일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